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매일 기도회로 문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계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계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술로는 감사를 외치나 진정 삶 속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채 불신과 원망,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참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육부서 수련회 기간에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지니고 믿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량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사업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꿋꿋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 민감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자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단 사역에 있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송영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결단을 이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런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이 정말 귀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을 보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유명한 점쟁이가 점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이다. 그의 말은 입소문을 타고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럴 징후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문이 자자했던 탓에 사람들은 분명 기근이 올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급기야 여름이 끝나기 전에 2만 명 넘는 농부들이 재난을 피해 짐을 챙겨서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잘 자라던 곡식들은 돌봐주는 자가 없으니 모두 메말라 버렸고 결국 그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점쟁이의 예언대로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해 남아프리카는 비도 충분히 내렸고 기후도 충분했습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 같은 재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밭을 가꿀 농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농사를 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기근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겁을 먹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전혀 맞지도 않는 점괘가
맞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진짜 고난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풍년은 아니어도 흉년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도착하시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매도 끊어버리고 여러 번 메어도 끊어버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늘 괴성을 지르고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길 하나를 포기했어야 했기에 그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도 분명 컸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 날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고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려 죽은 돼지떼가 몇 마리였습니까? 무려 2,000마리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돼지가 목숨을 잃었고 그와 함께 무엇도 발생되었습니까? 엄청난 재산 손실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들이 소문이 났는데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먼저 나와야 합니까?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쳐가시는 마을마다, 거쳐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라며 기뻐하며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너무 놀라운 능력에 잠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만 한다면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둘째로 귀신 들렸던 자들의 고침받는 과정과 돼지에게로 일어난 일들을 듣더니 두려움도 잠시 우리 마을에 오셔서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더 붙들고 싶어서, 더 붙잡고 싶어서, 어떻게든 고침받고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 마을은 반대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왜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듣고도 떠나주기를 부탁했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안주해왔던, 익숙해왔던 삶이 변화됨이, 무너짐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귀신을 쫓아준 것은 다행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이 애지중지하는 재산까지 몽땅 잃어가면서 도움받는 것은 결코 달갑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돼지라는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것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 더 이상 환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이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하신 것이 정말 잘한 행동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지레짐작해서 보인 걱정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정작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열쇠가 되어주시는,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만 몰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마을은 더 이상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불행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맞닥뜨려 보지도 않고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재 소유한 것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그 집착 때문에, 미리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진짜 불행을 가져왔고 축복을 얻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에, 사탄이 보여주는 고난과 불행한 그 불행의 상황 속에 미리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만나길 사모하고 주님 손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외치는 말과 다가온 고난과 불행 때문에, 위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편해지기 위해서 잠깐만 쉬어가자는 말로 타협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님 멀리하는 것이 답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 얻게 될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한 삶과 완전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기와 고난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 두려운 말, 불안의 말, 저주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 주위의 환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의심의 마음과 두려움 때문에 왜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힘들수록
미리 겁먹고 숨지 마시고 더욱 주님 손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잘 매달려서 흉년 같은 삶 속에서도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풍년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지도 않은 고난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미리 지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과 위기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주님께 더 매달려야지 원망하며 그렇게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마을은 불행한 마을이요, 주님 없는 마음은 황폐한 마음, 주님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주님 의지에 이겨내서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쁨의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 넘치는 한 주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